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1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의 혈류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내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시온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목사님 좀 웃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저도 영상을 보니까 꼭 집에 우환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인상을 쓰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는데 잘 웃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 설교가 항상 심각해요. 심각해서 내용에 제가 예전에는 하도 심각하니까 중간에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한 번씩 집어넣은 적이 있는데 설교랑 맥락이 전혀 안 맞아서 나는 이걸 할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원래 이렇게 심각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했습니다. 그런데 저 절대로 화난 게 아니고요. 항상 말씀이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좀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마 설교 시간에 웃지는 못할 것 같지만 여러분들께서 화난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12년간 혈루증을 알아온 여인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5장 25절에서 26절을 읽으면 이 여인이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이 여인은 혈루증이라는 그런 병을 12년간 알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 어떤 병인가 하면 여성이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입니다. 제가 감히 이 여인의 고통을 알 수는 없겠지만 12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하혈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도 참 어려웠을 것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그런 삶도 누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혈루증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환자가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혈루증 환자를 만지는 것조차도 부정하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생활을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가 보니까 이 여인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정신적인 고통까지 겹쳐서 오랜 시간 참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혈루병이라는 것은 당시의 의술로서는 치료가 안 되는 그런 불치병이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을 읽어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용도 없고 오히려 병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의원들은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약을 먹고 수술을 해서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구술하거나 주술을 이용한 그런 미신적인 치료였습니다. 그래서 치료 방법은 굉장히 가학적이거나 아니면 미신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렇게 치료는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의원들은 환자들에게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수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모든 재산을 다 잃고 오히려 병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26절을 읽는데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더 이상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암흑 같은 상황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절망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비참하고 두렵습니다. 앞으로의 희망이 하나도 없고 세상을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27절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치료하시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녀에게 절망 가운데 정말 마지막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나의 병을 낫게 해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확신과 믿음을 가졌는가 하면 28절에 보면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되겠다.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에 손만 살짝 대어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몸 상태로 집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만진다거나 혈우병 환자가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만큼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녀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고 몸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30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32절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너의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지만 모든 것을 잃고 병든 몸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느낀 것이 바로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절망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어 사전에 보면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린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감을 느낄 때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집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그녀는 매일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감보다 더 먼저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의 무능함입니다. 절망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나의 무능함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자책감에 들어서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고 내 자신이 쓰레기 같다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감과 무능함을 느낄 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20년 전쯤에 한 선교단체에서 직장인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과 지금도 함께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중에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참 겸손하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는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절망감에 빠졌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본성을 가진 사람인지 발견하시고 정말 너무 끔찍스러웠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동료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 사람은 죽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겉으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너무 끔찍한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이었구나. 완전히 이중인격자였구나. 나도 내 모습이 이렇게 싫은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시면 얼마나 끔찍할까. 저는 완전 쓰레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을 쓰레기라고 생각하신 것 정말 축하드려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희망이 보여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막 황당해 하시면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마음이 얼마나 힘든데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나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희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집사님은 이제부터 진심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진정한 축복이 시작이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왜 자기 자신이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인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쓸모없는 인간인지, 얼마나 무능력한지, 얼마나 구제불능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래야 내가 예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치유되고 구원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바로 절망감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또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고 쓸모없는 인간인지 확인하고 나에게서는 소망이 하나도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나의 무능함을 확인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집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다릅니다. 나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진정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소망이신 예수님께 이끌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12년간 혈류병에 걸렸던 여인은 이 절망감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감과 무능력함은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일부러 무능력하고 비참하게 만드신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성경에는 이미 이 여인은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병이 나을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병이 치유하지 못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갔어야만 합니다. 원래부터 고침을 받을 수 없는 병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이 여인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비참함과 절망감에 빠지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이렇게 기쁨과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항상 두렵고 억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우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걱정스럽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갈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 능력도 없는데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 하고 나 한 사람도 책임지기 힘든데 가족들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은 안 되는데 주인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두렵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혈루병은 원래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노력하면 병이 치유가 될 줄 알았습니다. 의원에게 가면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예수님께 갔었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내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왜 이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왜 항상 걱정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이 세상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이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무능력함을 보고 두려운 것입니다. 화가 나고 비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아갔었어야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고백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야만 합니다. 나는 이 세상을 감당할 능력이 없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다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 삶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평안히 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절망감으로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제 삶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직장을 잃고 재정적으로도 너무나 큰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제 현실을 원래 상태로 바꾸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절망감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무능력함 뿐이었습니다.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인정한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일입니다. 내 자신이 쓰레기 같고 온 몸에 살이 다 찢겨나가는 것 같은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더 큰 절망으로 몰고 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너희가 성령을 만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성령을 만나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인지, 왜 만나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해서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성령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서점에서 성령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서점에서 앤드류 머레이가 쓴 나를 허물고 주님을 세우는 삶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나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가질 때이다. 나 자신이 이 세상에서 아무 존재 가치도 없구나, 나는 무능력하구나 라고 절망할 때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책에 써 있는 글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앤드류 머레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던 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를 모두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하지만 오늘 밤에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는 끝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 겁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주하고 맹세하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베드로가 그때 엄청난 죄책감과 수치감과 절망감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3년이나 함께했던 예수님을 버린 살아있을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미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나는 그와 아무 상관이 없소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는 나의 자아와 아무 상관도 없소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사람에게 임할 때 그는 영의 사람이 되고 나 자신을 부인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성령을 만나도록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일들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고 비참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이 처음으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나에게 있는 절망감과 무능력함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절망감과 무능함은 모든 소망을 끊어버리지만 예수님 안에서의 절망감과 무능력함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오래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입니다. 팔복은 말 그대로 8개의 복을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부분에 있으며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새로운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주신 율법 대신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율법이 바로 산상수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팔복은 구약시대의 십계명처럼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들입니다. 제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오랜 시간 동안에 저는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팔복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른 말씀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3절과 4절의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4절을 제가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천국에 그들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도대체 무슨 복이 있다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애통한 상황인데 지금 나에게 도대체 어떤 복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가난한 심령과 애통함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3절과 4절을 다시 보니까 완전히 다른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된 사람은 예수님께 인도되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되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애통해하는 슬픈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께로 인도되어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과 무능력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절망과 무능력은 예수님께 인도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축복으로 분명히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아무 능력이 없는 무능한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서 살 필요가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병을 치유하고 능력이 생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서 절망과 무능함을 깨닫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이 거짓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치유할 수 있고 세상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동안 우리를 묶어놓았던 세상의 지혜가 헛되고 어리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놀라운 말씀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계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살게 되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거짓된 짐에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내 인생의 혈루병을 치유해 주실 분은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히던 무능함과 절망감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절망은 축복과 희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짐에서 벗어나고 건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